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관주의, 허무주의를 다룬 성경이 어딜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다 의미 없고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패시미즘, 그러니까 허무주의, 또 비관주의,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허무를 극복하는 지혜,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9장 7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마음이 뭐냐면 참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삶을 즐기고 삶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허무주의, 또 때로는 비관주의적인 같은 인생의 헛됨, 이 세상에 비어있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지만, 또한 이 전도서는 인생의 희락을 추구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거고 죄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의 어떤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잘못이지만, 육적인 것은 다 죄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 또 믿음, 기도,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아주 쉬운 문제를 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나무를 잘 탑니다. 나는 과일을 좋아하고 나는 또 팔이 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교 한 학생이 손을 조심스럽게 들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그 답이 있거든요.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원숭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답은 예수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 믿음, 성경 말씀, 그것만 이제 계속 강조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늘 배우니까 그 나머지 아닌 거는 답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예수님, 항상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닌 거는 다 문제가 있고 다 잘못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즐겁게 살라, 또 인생의 그런 아름다움을 즐기고 또 이 풍요를 갖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주어진 것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건강한 정신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건강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몸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안 좋았냐면 기관지가 목에 기침이 계속 났습니다. 그게 6개월 동안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약을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약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가면 약 사오라. 약도 뭐 많이 사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을 좋아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약을 좋아할까? 어느 날 제 책상에 보니까 약이 수두룩한 거예요. 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혈압약, 알러지약, 위산 억제약, 또 기침, 가래 이걸 억제하는 약. 그러니까 약 종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비타민까지 먹고 그러니까 와, 이 약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니까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건강을 잃고 나면 그 평상시에 건강하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거를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본인 당사자만이 알지 그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어떤 사람이 다 이해하고 같이 동정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또 병을 겪게 되니까 지금 많이 치유됐지만 그 소중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건강은 다른 사람이 챙길 수 없다. 내가 건강을 내 자신의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기 전에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야 돼요. 몸에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삶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성도, 개인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가정도 당연히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또 건강한 가정이 되면 그것은요,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건강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건강 자체를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이 무슨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은 저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의 토대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꿈꾸는 소중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의 근거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기도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건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더 효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건강은요, 육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 건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관한 의약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보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또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전문가 같이 얘기하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홍수같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건강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육체적, 피지컬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은 단지 육체만에 해당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신적인 건강, 또 우리 사회적인 건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이 정신과도 연결돼 있죠. 또 우리 정신은 또 우리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과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현대의 바쁜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제가 목이 아픈 것도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더라고요. 처음에 그 병원에, ENT 병원에 갔더니 하나는 스트레스일성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알러지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약을 이제 처방해주고 먹는데,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대 사회의 이 스트레스, 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외되는 거 있잖아요. 내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어떤 소외감, 또 경쟁에서 낙오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건강하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종기 시인의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인생살이의 고달픔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경쟁사회에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 낙오된 그 아버지의 뒷모습 같은 게 느껴져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아내는 맛있게 끓는 국물에 멸치를 하나씩 집어내버린다. 국물을 다 낸 멸치는 버려야지요. 볼성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요.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치는 곳곳에서 온몸을 던졌다. 멸치는 비명을 쳤겠지. 뜨겁다고, 숨차다고, 아프다고, 어둡다고. 떼고리로 잡혀 생으로 말려서 온몸이 여위고 비틀어진 멸치떼의 비명을 들으면서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쓸려나간 멸우치를 기억하자. 남의 연한 물살, 싱싱하게 헤엄치던 은빛 비늘의 젊은 멸치떼를 생각하자. 드디어 그 긴 겨울도 지나고 있다. 이게 시예요.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또 얼마나 심한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삶이 이 세상에 주는 압박감 속에서 건강한 삶이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은 육체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과도 다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참된 건강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인간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로 해서 뭐 삼중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혼,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삶, 또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다른 내용보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뻐하는 심령을 갖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심령. 오늘 이 9장 8절 말씀입니다. 9장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치장을 말하는 거예요. 치장. 그 옷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옷을 이렇게 잘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깨끗하게 입는 사람. 옷이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축제적인 삶. 이 말은, 이 8절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파티를 맨날 하고 또 친구들 불러다가 맨날 즐겁게 그렇게 화려하게 연예인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의 내용을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상집으로 만들지 말고 잔치집처럼 만들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늘 분위기가 어두워요. 집안도 어둡고 뭔가 이 분위기가 어두운 그런 사람이 있죠. 이게 침울하게 우울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잔치집처럼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퇴근하고 일해서 마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두 가지 얼굴이 있대요. 하나는 밝은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얼굴이 있대요. 물론 힘들지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이 자녀들과 또 아내가 기다리니까 과일이라도 하나 사들고 힘든 일 다 그냥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또 허그해주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아버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어오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스트레스 받은 거, 바깥에서 힘든 거 다 온몸에 무게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얼굴을 무겁게 하고 들어오면 벌써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나 부인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예전 아빠들이 다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니까 집안에 들어올 때 자녀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아버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무거운 얼굴, 어두운 얼굴로 들어오는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밝은 얼굴로 들어오기보다는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그리고 들어올 때가 참 많았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신의 나를 이렇게 어두운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지 말고 초상집으로 만들지 말고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라. 그건 오롯이 내 몫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파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심령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전도서에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은 기뻐하는 심령이에요. 기뻐하는 심령. 두 번째
건강한 삶의 비결의 두 번째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 중에서요, 이 말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근데 이게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은요, 후비가 700명, 후비라고 하면 비가 아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비, 그러니까 와이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장은 잠자리를 수종드는 궁녀를 말해요. 빈장에서 격상이 되면은 후비가 되거든요. 무리수에서 빈장, 빈장에서 후비 이게 되는데, 어쨌든 700명, 300명 하니까 솔로몬은 1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내 사랑하는 하나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아요. 뭐냐면, 나 인생 다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 뭐 있냐? 인생 별거 없어.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 또 수많은 여인들 다 누려봤어요. 다 쾌락을 다 추구해봤는데, 근데 그게 끝이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지혜가 뭐냐면, 한 아내와 어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끝이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때 행복한 것이지, 그 자체로만, 이 쾌락 자체로만 추구하게 되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괴로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기쁨을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내는데요, 하나는 희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쾌락입니다. 희락은 뭐냐? 희락은 내가 기쁨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쾌락은 뭐냐?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 쾌락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철학사 사조에도. 이 쾌락주의는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는데,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든 말든 그 상관하지 않고 내 쾌락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배려합니까? 뭐 간음하고 강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쾌락 추구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랑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희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게 기독교적 희락주의예요. 희락주의. 여러분, 우리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추구할 때 주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주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가치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이고 또 전인적인 영과 육과 또 우리 정신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죠. 육체적으로도 아픈 사람들도 많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은 상처, 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영적인 질병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도 많잖아요. 훨씬 건강해지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몸의 어떤 그런 이 연약함에 갇혀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드셨어요. 아픈 자를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도 있었지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귀신 들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줬습니다. 또 영적인 질병, 이 세상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고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자 되세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 낫게 해주세요. 나 이런 부위 아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부분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 아픈 부위, 연약한 부위를 놓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그런 위로와 은혜와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되십시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소중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